그때는 거의 뭐 같이 살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도 제가 단칸 10평짜리 원룸에서 시작했거든요. 신혼집에 일주일에 한 이틀을 자고 갔습니다. 저는 제가 되게 부러운 게 제 파트너 전영훈 목사 같은 경우는 되게 천재형이에요. 타고난 부분이 굉장히 많고 중3 때부터 쓴 곡이 정말 완성도가 뛰어나고, 근데 그에 반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력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저는 이게 저의 자랑이기도 하고 뭐 부끄러움이기도 한데, 저는 저희 집에는 음반이 한 14,000장 정도 돼요. 책도 한 5,000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책과 음악과 붙어서 삽니다. 많이 듣고 많이 읽고 하는 편이고 메모도 많이 하고요. 지금도 폰 안에 그 가사에 대한 그 폴더가 한 4개 정도가 있고 계속 끊임없이 쓰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아내가 되게 싫어하는 습관인데요. 보통 작곡가들은 거의 한 8대2, 거의 9대1 보통 곡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가사를 붙이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반대예요. 저는 거의 10대 빵으로 가사를 먼저 쓰고 곡을 붙이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사나 메시지가 떠오르면 그걸 적어 놓고 집안 곳곳에 붙입니다. 우리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컴퓨터 앞에도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제 눈에 띄는 제일 가까운 곳에 그 가사들을 여기저기 붙여놔요. 그러면 계속 눈에 띄잖아요. 계속 그 가사를 보게 되잖아요. 그 가사를 읽고 되뇌고 하다가 어떤 멜로디가 툭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케이스라서 주로 노래들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 오고 있고요. 근데 이건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모든 작가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다들 뭐 가요를 하는 사람이든 다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건 그들에게는 거의 습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들 노력하다 보면 뭔가 툭 튀어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듀엣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둘이 듀엣한 지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실제로 소마의 바다의 마지막 앨범이 발표된 게 200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5년 전이었고, 그 뒤에 그 전영훈 목사가 조금 뜻한 바가 있어서, 전 목사님은 음악성도 뛰어난데 영혼에 대한 사랑이 커요. 그래서 목회에 대한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일반 교회 목회에는 전혀 뜻이 없었거든요. 근데 전 목사님은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그 공동체에 신부된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컸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자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 교회란 곳은 정말 신비로운 곳이에요. 처음에 교회에 들어갈 때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교회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들어가 보니까 절대 그게 불가능한 곳이었어요. 교회에 끊임없이 경조사가 생기고요. 뭐 토요일 주일 뭐 사역 정해진 그 시간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전 목사님이 가기가 점점 힘들어지다가 자연스럽게 제가 솔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소망의 바다 불화가 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지금도 저희는 부부 같은 친구고요. 이번에 또 전 목사님이 새 책이 나오거든요. 첫 책이죠. 무대에서 듀엣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인생에선 서로 약간 길이 달라지긴 했지만 인생 듀엣? 삶에서 듀엣처럼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20살 때 처음 만났고요. 그때는 전영훈 목사님이 다른 팀에 있었어요. 다른 팀에 있었고 저는 찬미였는데 저희 팀으로 와서 그때는 거의 뭐 같이 살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도 제가 단칸 10평짜리 원룸에서 시작했거든요.
신혼집에 일주일에 한 이틀을 자고 갔습니다. 사원이 별로 안 좋아. 아니, 근데 연애 7년 과정을 네. 전 목사가 같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아내랑 같이 우리 어디 가다가 우리 두 사람이 어떤 연애할 때 추억의 장소가 있잖아요. 아, 그때 우리 저기 갔잖아. 그럼 전 목사 옆에서 나도 있었잖아. 이렇게. 늘 세 명이서 함께였어. 아이고. 그랬던 뭐 기억도 있네요. 그러니까 뭐 짧지도 않은 기간이었지만은 아주 높은 순도로 함께 붙어 있었죠. 늘 매일 만나서 곡 쓰고. 그러니까 그 전영훈 목사님이 쓴 명곡 중에서 김명식 1집에 수록되어 있는 기나긴 항해를 떠나며 같은 노래, 네. 그 노래를 제 방에서 만들었어요. 그 곡이 전 목사님 쓰셨어요? 네, 주만이 나의 영혼은 뭐 이런 거 다 전영훈 목사님이 쓴 그래요? 곡이에요. 일집 다시 열어봐야 되겠네요. 네, 거기서 주님의 나라에서도 전영훈 목사가 쓴 거고, 명곡들이. 네, 그 곡들을 다 반은 저희 집에서 썼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본인은 자꾸 하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저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3년도에 갑자기 원인불명의 병이 찾아와가지고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지냈어요. 그러니까 듀엣이 활동을 못하고 전 목사가 혼자 다니는 거죠, 사역을. 그런데 전영호 목사는 되게 비상식적인 인간이에요. 몰상식한 인간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저는 집에서 누워있었고 혼자 집회를 갔잖아요. 그렇죠. 그 집회를 마치면 사례비를 사례가 받잖아요. 나오죠. 그럼 그 사례의 반을 저에게 보냈어요. 야, 비상식적이시네요. 전 몰상식한 인간이에요. 근데 이게 반을 보내더라도 네. 본인은 움직였고 전 집에 누워있었잖아요. 경비라는 게 그럼요. 그 경비를 제하고 반을 보내도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령 10분의 1만 보냈더라도 저는 감지덕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받은 돈의 반을 저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건 1년 동안 활발하게 활동한 사람보다 1년 동안 집에 누워 지낸 제가 수입이 더 많은, 경비는 안 나갔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야.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도합니다. 전 목사가 꼭 한번 아프기를. 네, 반드시 갚아주리라. 근데 이건 정말 농담이긴 하지만 네, 와. 정말 제가 그래서 전영훈 목사를 친구지만 제가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이건 제가 지금 얘기한 건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전영훈 목사님 책 나오는데 추천사를 썼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구절을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어떤 후배 사역자가 저한테 존경하는 찬양 사역자가 누가 있냐고, 형에게는. 그래서 제가 잠시 대답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전영훈이라고. 저는 지금도 제가 한국교회 많은 수많은 그 사역자들에게, 제 후배 사역자들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내가 한국교회에 기여한 최고의 기여는 목회자들의 복장을 자유롭게 한데 내가 기여를 했다고. 제가 정말 문매 많이 받았습니다. 그 찢어진 청바지, 염색, 긴 머리, 심지어 쇠사슬도 달고 다녔거든요. 집회 가시면서? 네네. 찢어진 청바지에 이렇게 사슬 달고 뭐 이렇게 체인 달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던 시기도 분명히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는 자유하고 싶었어요. 근데 물론 자유한다는 게 꼭 그런 복장의 자유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을 텐데 워낙 엄혹하던 시기였고 보석인 시기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식으로 어떤 젊음의 어떤 뭐 반항이라고 하기는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뭔가 그렇게라도 반작용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 목사님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냥 의상이나 전반적으로 그냥 좀 스탠다드한 걸 좀 유지했고요. 제가 좀 튀게 했고, 그래서 욕을 주로 제가 많이 먹긴 했었죠. 그거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 제가 한번 아팠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회복하고 나서는, 그때는 근데 갑자기 어린 나이에 젊은 시절이긴 했지만 정말 갑자기 막 불러주신 곳이 많아지고 전국을 막 다니면서 그때는 건강관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혀 잘 몰랐던 거였죠. 근데 그때 한번 아픈 시간을 겪고 나서 지금은 운동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자기관리 철저히 하고 있고 영양제도 잘 먹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얘기 들으면 놀라시는데 제가 생긴 것과 다르게 사이클 타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거의 한 20km 정도? 거의 사역 없는 날은 거의 매일 20km씩 타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데 꿀벅지가 되진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체력 관리도 영성 관리와 똑같다는 어떤 선배 사역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저는 제가 음악이 제 업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음악을 그냥 좋아하긴 했지만 이건 취미였고요. 저는 저희 집에 음반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음악을 하기보다 팝 칼럼니스트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쪽으로.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저는 시 서클에 있었어요. 음악 서클이 아니고. 저는 저의 외모로는 정상적으로 이성교제가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를 쓰지 않으면 뭔가 여기서 설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힘들 거라고 생각했고 어린 나이에 그 시를 썼어요. 글을 쓰고 글 쓰는 거 좋아했고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음악을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돈만 생기면 음반을 샀고 또 돈만 생기면 책을 샀으니까 집에 책과 음반이 막 쌓여가고 있는데 저 어딘가에, 저 책장 어딘가에 내가 쓴 책도 하나 꽂혀있고, 내가 만든 음반도 하나 꽂혀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꿈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글을 아주 잘 쓰는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작가도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저의 주된 정체성은 음악가긴 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노래라는 것의 출발점은 언어라고 시작해요. 이렇게 말로 다 못한 것이 시가 되고, 시로 다 못한 것이 노래가 된다라고 하는데 결국 최종 결과물이 노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지만 그 과정인 말과 시도 계속 좀 만지고 싶다는 그런 욕심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다음 책은 어떤 이야기를 풀어낼까를 좀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이클 카드. 네. 많이 좋아하셨잖아요. 네네. 아마 네. CCM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다들 영향받았을 텐데 마이클 카드는 음반을 발표할 때마다 책이 같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음반 한 장을 만드는데 책 한 권을 쓰는 것만큼의 에너지와 그런 자료들과 또 그런 어떤 묵상과 고민들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계속 해왔던 작업이 작은 예배자, 또 오래된 영원 찬송가, 예수전 다 책에서의 챕터가 앨범, 동명의 앨범의 트랙 제목이 되는 그런 방식을 계속 지켜오고 있거든요. 독특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작업들을 하고 싶은 욕심입니다. 이 질문을 받고 질문 좀 바꿀게요. 예.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건 노래를 하거나 글을 쓰는 것보다 음악을 듣고 책을 읽는 걸 좋아해요. 창작보다는 저는 사실 창작보다는 감상이 더 좋았고 지금도 저는 공연장을 혼자 잘 가요. 혼자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가 딴 건 몰라도 CCM 사역자 중에서 콘서트 제일 많이 다니는 사람일 것 같아요. 일반 공연 보고. 네, 일반 공연들, 해외 뮤지션들 공연들. 실제로 제가 뭐 대부분 공연들을 서울로 가서 보지만 그때 마룬5 같은 경우는 서울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부산에 내려와서 봤어요. 부산 KBS 홀에서 보기도 하고 실제로 드림시어터 같은 경우는 한국 스케줄 도저히 안 맞아서 일본 부도칸을 예약했다가 일정이 바뀌게 되면서 한국에서 보게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정도로 저는 공연을 보는 것 또 음악 듣는 거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새 책이 나왔을 때를 가장 즐거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작은 반대로 말하자면 노래를 만드는 거나 글을 쓰는 거나 다 별로인 것 같아요. 네. 책의 계획은 일단 흐트러졌고요. 왜냐하면 제가 계획했던 책이 여행기였어요. 그래서 해외로 가서 사진작가 한 분과 함께 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느낀 것들을 글과 그림과 저희 아내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그림을 그리고 저는 글을 쓰고 또 사진을 담고 뭐 이런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있다가 코로나님이 찾아오시는 바람에 일단 네, 당분간은 조금 연기가 되긴 했는데 그에 반면해서 뭐 음반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국에 찬미월십 통해서 싱글들이 몇 곡 나왔고요. 또 하반기에도 몇 개가 더 나올 것 같고 또 저의 정규 앨범 8곡이 담겨 있는 앨범인데 이 앨범은 타이틀이 오래된 보화예요. 오래된 보화. 네, 제가 오래된 시리즈 이게 3번째거든요. 첫 번째는 오래된 영원 찬송가. 예. 두 번째는 오래된 복음. 아, 네, 복음 성가들 모아놓은. 네. 이번은 오래된 보화인데 찬송가 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노래들인데 교회에서 많이 안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많이 불리지 않지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노래들을 리메이크를 하는 작업들을 했어요. 근데 이건 좀 독특한 작업이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앨범 작업했던 모든 방식을 다 뒤엎었습니다. 뭐냐면 피아니스트 박용준 씨, 네. 마법의 성을 예. 만든 그 박용준 씨와 또 요즘 우리나라의 젊은 굉장히 훌륭한 첼리스트 한 분, 그다음 그다음에 윤정호 씨라고 우리나라 최고의 엔지니어예요. 뭐 이승환, 유희열, 토이의 원래 멤버거든요. 그리고 뭐 아이유 뭐 이런 분들 앨범을 다 만드셨던 이렇게 딱 4명이 스튜디오에서 한 방에 가는. 야. 그래서 피아노, 첼로, 노래 그 모든 과정을 윤정호가 녹음하는. 그래서 보통 앨범은 녹음하고 나면 믹스, 마스터링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네. 믹스, 마스터링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녹음한 그 자체. 날것으로. 그렇죠. 녹음한 그 현장 그 자체를 그대로 담아서 그냥 이건 자신감? 자신감은 아닌데 이게 예전에 50년대, 60년대 음악들은 다 그렇게 한 공간에서 모여서. 녹음해서 그냥 그 자체를 음반을 냈었던 네. 거잖아요. 그럼 믹스 마스터링이 개발돼서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음악에 있어서 믹스 마스터링의 과정이 없는 그 날 것 그대로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 음악이나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이번 이런 찬송가였다고 생각하고 그 작업들이 이제 다 마무리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을에 아마 만날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제가 이런 표현 쓰는데요. 나는 결코 내 노래를 뛰어넘을 수 없겠구나, 내 삶을. 그러니까 저는 불완전한데 저의 불완전함에 비해서 저의 노래들은 너무 훌륭하게 사역하고 있는 거죠. 하늘 소망이 십자가에 달렸자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가 제가 못 가는 곳까지도 다 가서 그곳에서 너무 완벽하게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일단 내 노래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 노래만은 못하더라도 내가 만든 노래처럼 살아가고 사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기억되거나 혹 기억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나의 삶과 사역을 마무리 지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다. 한 해도 예전에는 더 잘되고 더 많이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근데 지금은 이미 주님 저에게는 과분합니다. 근데 지금의 이 정도라도 알려진 것이 혹시 저의 실수로 성도들에게 한국 교회 누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우리 모두는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 같아요. 각자의 몫의 고난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것들을 잘 감당해내시고 또 그것들을 잘 이겨내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기도 하지만 또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시간들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간절히 구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꼭 실제로 현장에서 뵙고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